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계에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 사람의 교훈이 섞인 교리에 근거하는 휴거론이라든지 자신들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신부나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에 모임에 충성을 다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생에서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게 혼인집이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건데, 그게 이 생에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언하시는 그게 천국의 실제가 이 생에서 있는 일인 것이지, 이 생의 천국이야지. 이 생에서는 지옥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천국으로 간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생에서 믿음으로 영과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라는 데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단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곧 봄 집회를 날짜가 가까우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번에는 로마서 6장에서 11장 말씀의 그 소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로 삼아서 집필을 할까 하고 집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강해서를 만드는 중인데, 우리 지체들에게도 복음의 이 기초적인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가 요즘에 글을 쓰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에게 이번 그 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모두가 다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본문 말씀을 이어갑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의미가 그때 당시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혼인잔치인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되면 정결한 처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받는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오늘 우리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혼인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상태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배필로 아내로, 영원한 아내로 혼인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양면성이다 라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이게 그때 당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먼저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께 이혼당한 자들인데, 이들이 율법 증서를 써주고 출산했잖아요, 저주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다, 그 영혼들을 부르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다 무효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다른 비유 말씀에는 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천국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해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맞도록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왜? 구원의 말씀으로 영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의 단의 묶임으로 인해서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닌다, 어떤 모임에 열심히 다닌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장로다, 집사다, 뭐 이런 것을 근거해서 주님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거나 아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기독교계가 전하는 것처럼 주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맞는 말이죠, 성경과는. 자, 이런 걸 염두에 잘 두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주님의 전도는 그 당시 12지파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추수하여, 이것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이 다 추수꾼들이다. 추수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장막을 치게 하는, 그러려면 육의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부활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승천을 해야만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새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교회 믿는 이들이 그들의 분깃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럼 그들이 와서 교회 위에 장막을 쳐주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향하는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던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 주와 함께, 즉 그 영이 되신 주와 함께 교회 중에 재림하여 신령한 장막을 지금 쳐주고 있는 거다.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거하심에 그랬는데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장막이 교회인 거죠. 주님의 집, 주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마귀의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만 주님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할 때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오는 세상에서도 어린 양의 배필로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제는 신약의 믿는 이들이 이방인의 때 끝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져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금 기름을 그릇에 그 혼에 신분이 저장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 즉 거룩한 성,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물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내로 될 거니까, 이렇게 복잡한 어떤 경륜을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지금 천국의 혼인 잔치에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중에 있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즈음에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혼인에 참여한 자들만 혼인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다라는 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약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혼한 사람들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혼된 자들을 이제 혼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장가들 오신 거니까 신랑에게 시집을 가려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다 받은 신자들이 그 충만의 수를 채우는 마지막 때는 이제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다라는 것은 인자 예수의 초대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초대하는 초대의 내용이 경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주님의 말씀으로 12지파에게 추수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장막을 치게 하는 그 사역으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 추수하고, 하나님의 배필이죠.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아내로 상징이 되잖아요. 이방인의 때에는 신자들을 약혼녀로 말씀잔치에 초대하는 그 사역, 양면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비유 말씀이다. 꼭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에게는 약혼식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혼인 예법에 의하면 약혼을 한 관계도 기혼 관계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천국의 혼인과 약혼잔치에 초대한다. 천국의 혼인이라는 건 시집 가는 거죠. 이제 약혼녀가. 그건 구약 백성들의 상태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이 초대한 것은 나와
혼인잔치를 하자라는 말이고, 신약 백성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서 증인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는 것은 무리들을 어린 양의 배필이 되도록 약혼식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말씀이죠.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혼인 기약이 이르면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 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5 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 혼인지 문이 닫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의 때라는 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은혜의 때고 그 이후로는 시대가 전환되기 때문에 아무나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방법이 바꿔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자, 천국의 혼인과 약혼잔치에 초대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12사도와 70사도로 상징이 되는데, 12사도들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70사도는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세리와 창조와 보던 이방 죄인들이라도, 왜냐하면 길거리 사방에 가서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이제 또 복음이 다시 전해지니까 그들은 70사도를 파송한 것으로 상징이 된다. 상징되는데, 포도원 경작자 비유에서는 세를 받아오라고 보내신 종들인 선지자 사역으로 비유하셨고, 자기 볼 일이 바쁜 핑계로 천국의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합된 그들의 교리에 세뇌당한 유대교의 맹신자들이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면 먼저 약혼을 해야 되는데, 약혼 후에 그 기간이 길죠. 7년이나 되잖아요. 실제 혼인잔치는 7일 동안에 하는 건데, 이런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오해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은 유대교의 맹신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사실은 유대교의 영과 정신을 이어받은 맹신자들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많은 비유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는 항상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그 영이 되어 누구에게 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종들의 어떤 증거를 들을 때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귓구멍이 뚫려야 된다. 그런데 할례받은 귀와 할례받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천연적인 인간의 혼적 지식으로 말씀들을 읽고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4절 갑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끝내 거부하니까 이제 다시 보냈다라는 말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끝내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당했는데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회복되어져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는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학계를 보내도 말라기를 보내도 스가랴를 보내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외치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 왜? 그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력해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보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이라는 것을 해서 세상 대인들이 되어져 있으면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목회가 성공됐기 때문에 목회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다가 어쩌다 보면 이런 말씀이 딱 들리도록 귀가 뚫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입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는 말은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우찬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이제 이 오찬 말씀이 나왔고 만찬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 조찬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직 낮이죠. 그러니까 낮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면 곧 어두워지고 밤이 올 거잖아요. 그때는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하게 되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셨고 갈릴리의 한 산 앞에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히게 했는데 그 잡힌 고기가 쉬어봤는데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더라는 거야. 그것도 큰 물고기로.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요한이 먼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들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다 라고 영으로 퍼뜩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물로 뛰어내려 가지고 무트로 나가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것은 새벽 비명이었으니까 당연히 조찬이겠죠. 새 시대에 보냄받을 종들이다. 그때 조찬을 먹은 기자들을 다시 땅끝까지 나가서 내 종들이 되어져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분부해서 지키게 해라 라고 파송을 하시죠. 그러면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종, 인자 예수죠. 소와 살찐 짐승, 양이나 염소를 충분히 잡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라고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어요. 자, 앞에 보낸 종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주석권들로 쓰신 종들로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종들까지다.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의 제자로 왔죠. 예수의 제자로 온 자들은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고 요한의 제자로 남은 자들은 천국에 가까이는 왔으되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은 자들인 거죠. 자, 이런 것도 다 비유예요. 그들의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의 아내로 혼인집인 아내와 신부는 달라요. 신부는 천년이 차기까지만이죠. 약혼녀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구약의 4,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내로 중매를 받는 기간이었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했고 아론 반차의 율법 사제들은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죠. 모든 백성들을.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일은 똑같아요. 다시 보낸 다른 종들은 70제자들로 신학시대의 약혼할 처녀를 교회로 부르는 사역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교회를 정결치 못한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죠. 네. 다 사람 얻어가지고 내 교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찬 인자 예수의 사역 시기는 낮이었으므로 낮에 연락을 즐기는 비유는 애굽 총리 요셉의 초대에 모인 12지파를 상징하며 애굽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창세기에 보면 오찬을 했다고 되어 있죠.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잡으시며 그 말은 인자 예수의 사역을 종결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특히 갈릴리로 와서 나랑 만나자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다렸는데 이게 점점 눈치가 보이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누가 그 숙박비라도 좀 넉넉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 3년 반 동안이나 있는 거 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눈치 보이니까 내도록 해.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고 돌아서니까 어떤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부터는 내가 나영계님 중간다는 그 자리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계산돼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구원을 각자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오차는
예수께서 인자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천국으로 안내하실 때이며 만찬을 마지막 6월절에 이제 해가 지는 거죠. 만찬이라는 것은 항상 6월절이라는 게 해가 질 무렵에 하는 거니까 그 6월절은 무교절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6월절 때 먹는 것은 실제로는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는 거지만 무교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교병 떡을 주님께서 한 조각씩 떼어주는 것을 이제는 6월절을 양고기를 먹고 나면은 무교절로 이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찬은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로 먹었으며 조차는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만 모였죠. 그때는 5 제자는 어디로 떠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7 제자만 남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로 전환된다. 5 제자가 주님, 성령이 되신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않았다는 뜻은 유대인의 때는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끝났다 는 뜻이에요. 자, 족장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언약 체결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서로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원수가 되어서 날마다 전쟁을 했어. 그랬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살상하고 다치게 하고 이렇게 서로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두 부족이 동맹을 맺고 화합하자 라고 하면 그게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건데 족장끼리 이제 양 부족이 모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상호 원수로 지내던 두 부족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잡은 염소나 양을 불로 구워서 식탁에 진설을 하고 두 부족을 대표하는 혼기에 이른 청년과 처녀의 약혼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독주에 제물이 흘린 피를 섞어서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상에 앉아서 만찬 식사를 했었던 예법으로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들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물이 흘린 피를 독주에 섞어서 마시고 죽인 제육을 불고기에서 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두 부족이 제물의 피를 포도주에 섞어서 돌려가며 마시는 의례를 행하며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잡혀서 죽임을 당한 제물의 제육과 제물의 피는 계약을 만약에 두 부족 중에 어느 한 부족이 위반한다면 또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런 말이겠죠.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부족과 또 상대방의 부족이 청년과 처녀를 혼인을 시켜서 피를 섞는 거예요. 이게 피잔을 마시는 것은 피를 섞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혼인이죠. 그러면 자기 손자를 치는 것이잖아요. 청년과 처녀가 혼인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부족이 어떤 부족을 또 친다는 뜻은 자기 자손을 쳐버린다는 뜻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약속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약속이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 제사를 완성하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는 언약을 배반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할 수는 이제는 없다. 왜? 자기 자손을 도륙되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짓인데 그렇게 하면 묻는다 이 말이죠. 자, 계약을 위반하면 죽인 제물과 같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일단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은
주님과 다시 원수가 되고 싶어도,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큰 음력교계가 되고 음력 7머리 짐승들이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지 때문이다. 미지.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다. 왜 무지하게 됐는가? 자신들이 배운 조직신학 교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암흑의 스스로를 가두고,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들이 옥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라케라고 그래요. 자기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이 감옥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딱 가둬버린다. 기독교계가 다 이런 상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서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5절부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